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때로 예수님의 제자 또는 일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병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교회 내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 또는 찬양대원, 교사, 수없이 많은 또 직분들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이름이 주어지든지 우리는 그 이름값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말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런 말이 있지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직분이 많아도 하나 잘 감당하는 사람은 보면 또 다른 것도 잘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되면 저것도 문제가 되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거꾸로 이거 잘하는 사람은 저것도 잘하고 그것도 잘하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마음가짐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열심히 하리라 작정하면 어떤 이름이든 어떤 직분이든 상관없이 잘 감당되어지지만, 내 스스로가 나는 못해, 나는 부족해 라고 생각하면서 주저앉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이 있든지 이름값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때로는 표현합니다.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스러운 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좀 더 아름답게 귀중한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하면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와 같은 글들로 가르쳐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용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일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먼저 복음의 사역자와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의 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연관이 안 된 사람은 예수의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음과 연관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병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의 사역자 또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역사를 보게 될 때에 믿음 좋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고난의 자리에 가는 일은 허다하였습니다. 화형의 자리에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고문들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신앙의 선배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부분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지 못했다면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잘 가르쳐 주어서 결국 이 가르침들이 우리들에게 전달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면서 이제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가고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잘 심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에 복음 들어오게 될 때에 제사 문제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 당했는지 모릅니다. 제사 제대로 지내지 않을 때에 불효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되어집니다. 서양 귀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격을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때로는 주일날 바쁜데 교회 가야 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런 핍박을 다 이기면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때로 이 복음이 증거되며 복음이 확산되는 데에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러나 이 고난에 동참하게 될 때에 그가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앙의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려서 신앙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측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 차려서 나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하고, 내가 고난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확실하게 고백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나는 예수님의 일꾼이다, 예수님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내가 먼저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하고 저렇게 공격하는데, 내가 실수가 많으면 결국은 나는 크게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 때문에 누군가는 실망하고 누군가는 낙심하는 이런 모습이 생기게 되지요. 그런 측면에 내가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여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말은 적게 하는 게 좋고요, 복음, 진리를 전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말 많이 하면 허점이 많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아름다운 실천을 많이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병사는 소극적인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되지요. 예를 들어 전투에 나간다라고 표현하게 되었을 때, 나 모대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면 그는 이미 패배자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승리한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서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결국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마음, 담대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 병사에게 중요한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이제 이웃에게 사랑을 증가하는 열정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 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분명하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일꾼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할 일 다 하면서 내가 병사로 일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에 입대하면 군에 거기에 매여서 모든 것들, 그의 삶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군에 입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생각하고 어떤 일하고 어떤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그건 군 생활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병사라고 하는 모습은 매인 몸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께 매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매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는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진행해 나가고, 하나님 허락한 그 직장 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실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병사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생활에 얽매인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세상 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부분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맡은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은 세상 일에 얽매였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가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그것은 나의 삶의 아름다운 방식인 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주인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이제는 늘 주님에게 얽매이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의 병사라면, 여러분, 예수님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
아름다운 병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일꾼을 말하게 될 때 이렇게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영광을 올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고, 어찌 보면 신앙의 생활은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웃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교육부서가 이런저런 준비를 합니다. 그 준비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자신,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생각하는 이와 같은 기쁨의 감사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그렇게 재롱을 부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웃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작은 몸부림을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받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진행해 나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웃게 하는 이와 같은 부분은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의 부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임자도에서 목회한 문준경 전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전도 실습을 하기 위해서 임자도에 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지 않은 이와 같은 지역인데 그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도록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허사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부흥회 때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노래인데,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바람잡이요, 고대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동,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이 노래가 12절까지 있습니다. 굉장히 길은 노래인데 문준경 전사님이 이 노래를 계속 부르니까 사람들이 신기해서 이제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동안 12절을 다 부르고 나서 이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열심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깜짝 놀라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임자도의 유지 이판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참 많은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 지역에서 유지이면서도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집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찾아갈 때 벌써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손님이 왔으니까 잠깐 들어와 앉으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서 열심히 전도를 막 하니까 이판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공자의 가르침과 맹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문준경 전사님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 공경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독교야말로 부모 공경에 제일 가는 종교입니다. 십계명 가운데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선생님께서 부모를 사랑하신다면 이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데 그의 부모도 함께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 이분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임자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와 같은 역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분이 나중에 임자진리교회 장로님이 되어지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6.25 때에도 자기의 신앙을 철저히 지키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공산주의자들에게 순교를 당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인생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누구든지 이 복음 안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부모 공경 너무나 중요한 이와 같은 부분이 되겠는데, 복음이 들어가면 불교에 빠진 사람도 유교에 빠진 사람도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체험하였으니 이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는 이와 같은 열정들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이기에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는데 그거 너만 갖고 있지 말고 이웃에게 주어라, 전달해 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전달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주님이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라고 너에게 계속 그 은혜를 부어주는데 너 왜 가만히 있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성경에서 법대로 순리대로 하는 자가 결국은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비코스를 좋아하게 될 때 항상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봅니까? 어느 차가 잘못했는지를 보잖아요. 법규대로 잘 운행한 차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 어느 차가 법규를 어겼을 때에 어긴 차가 결국은 이제 모든 책임을 지는 이와 같은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법에 따라서 잘 진행해 나가야 되는 거죠. 내가 기분 좋다고, 내가 기쁘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와 같은 신앙의 부분은 아름다운 신앙의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에 따라서 일들이 진행되어야 그 신앙의 생활이 인정받는 신앙의 생활이 되고 칭찬 듣는 신앙의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공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는데 자꾸 이 옷을 벗어버리려고 할 때 문제가 되어집니다. 내 욕심이 앞서면 이 옷을 자꾸 벗어버리려고 하지요. 인간의 어떤 생각이 앞서게 될 때에 거룩한 옷을 벗어버리려고 하게 될 때에 거기에는 항상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내가 여기에 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는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곳에 가서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더라도 마찬가지로 항상 나는 공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보아도 정말 신앙인답게 아름답게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부분이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할 때에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신앙을 진행해 나가며 기도하게 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는 경우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외국에 갔는데 명품 가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명품 가방이 굉장히 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100만 원이면 여기에서는 한 30만 원밖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를 야, 우리나라의 한 개 값 가지고 여기 3개 산다. 그래서 이 사람이 3개를 딱 사왔습니다. 자기 동생들 하나씩 주려고 이제 3개를 사오는데 문제는 이게 굉장히 비싼 거니까 명품이니까 세금 많이 통과할 때 많이 내야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세금 내지 않고 잘 통과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이제 공항에 딱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예, 안 걸렸어요. 기도했잖아요. 예, 안 걸려도 기분 좋게 야 역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생각하고 세금 안 내고 이제 가지고 와서 동생들을 주면서 막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며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랑했는데 한 4일 있다 동생이 전화가 왔어요. 언니
그거 짜가래. 예, 짜가니까 안 그린 거예요. 예, 기도해서 안 그린 게 아니고. 여러분,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욕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욕심 버리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잘못된 기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리대로 사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강조하고 있고요. 그 순리의 기준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이 정한 법이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신앙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군병으로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진행해 나가든지 순리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함께 소중한 역할들을 진행해 나가시고, 여러분 모두가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마다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금년 안에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며 충성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만 다하면 정말 너무나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최선을 다하며 영광 돌리셨는데, 여러분 다가온 한 해에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꾼, 그리고 이웃에게도 인정받는 아름다운 병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년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며 앞으로의 시간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병사로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